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또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죽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이 잘 되어지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은 자기 몸을 난 자식조차도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사람들이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 사는 것, 죽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면서 가정이나 또 사회생활에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사람의 경영에 달린 것이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이 가정이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 주일 의미까지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아이들, 자녀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동시에 저는 보배 같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로마 시대의 호미관이었던 그라쿠스라는 형제는 일찍이 아버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스라에서 자라게 됐는데 하루는 그 집에 서너 명의 귀족 부인들이 놀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그 귀족 부인들 몇 명이서 뭘 하냐면 자기 귀중품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목걸이를 만지면서 이보게들 이 목걸이 있지 않는가? 이게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라고.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저 부인이 아유 반지 좀 보소 반지. 이 반지 사파이아인데 또 뭐 팔찌 이거 보라고. 이게 금은 금인데 순금이라고.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는데 이 그라쿠스의 어머니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자기들의 귀중품을 자랑하는 부인들이 코르넬리아 부인에게 부인도 아주 좋은 보석이 있을 텐데 자랑 좀 우리에게 구경 좀 시켜주시고 가져와서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이 코르넬리아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보석을 가지러 갖게 됐던 겁니다. 가서 잠시 후에 양팔에 두 아들을 끼고 오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기부인들이 아니 보석은 어디 있어요? 하고 그렇게 하자 이 코넬리아 부인은 내가 가진 보배는 바로
두 아들이요. 이 아이들이 내게는 보배입니다. 하고 자랑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 목걸이, 사파이아 반지, 금팔찌만이 보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보배들이 있습니다.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날을 들어서면서 나의 보배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보배구나, 이 생각만 해도 가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각 안 하는 분이 한두 분 있네. 여러분,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연히 구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배같이 소중한 분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짓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일손이. 여러분, 여기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까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게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가정이 형성되고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서 가족들이 되어서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이 된 가정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주인 되셔서 때를 따라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해서 세워지는 가정,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소중한 거예요. 아니,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렵고 힘들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 그 자체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성도 마찬가지로 성을 지키는 자인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경사가 화사다.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나라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이 감사할 것이 뭐냐면, 애국가가 나라 노래 속에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모든 국민들은 나라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당히 시끌벅글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믿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한다. 반드시 이 나라 모든 게 합력하여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빼앗깁니다. 백성들이 법궤를 또 방치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잖아요. 찾아오다가 그 수레를 끄는 소가 뛰어노니까 타작마당에서 그 법궤가 넘어가려 할 때 누가 붙잡죠? 우사가 붙잡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즉시 그냥 죽이잖아요. 그리고 무서워서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이 법궤가 어디로 갑니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성이 오씨가 아니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걔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요?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있으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린지라. 신앙이 가족과 함께 방치되고 관심이 없고 잊어버렸던 법궤지만 오벳 에돔은 석 달 동안, 3년도 아니에요. 석 달 동안 가족들과 함께 법궤를 모시고 그렇게 신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느냐? 그와 연관된 모든 곳에 복을 주신 거예요. 밭에는 밭에 맞게끔, 논에는 논에 맞게끔, 일터에 맞게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5를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족들이, 이 가정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직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반드시 부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홀리데이라는 창업자 캐몬스 윌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미국 제재소 직원이었는데, 그런 어느 아침을 출근을 해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한다는 통지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고 원한이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갚아줄까? 복수심에 이 마음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옆에다가 제재소를 나도 차려가지고 아무튼 좀 잘 돼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하지, 이런 생각했는데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차리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정을 뛰쳐나가서 여러 곳을 이곳저곳 방황하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없이 자기를 해고한 그 회사에 대한 분노, 나는 잊을 수 없어요. 너무 힘들고 가진 것 다 잊어버리고 빈 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나는 자살하고 싶어. 모든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 이때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한 가지 시도해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처한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보지 않은 이것이 한 가지 안 본 것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됐잖아. 그렇다고 내가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복수심도 사라지고 원한도 사라지고, 그는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건축이니까 내가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을 담보를 내가지고 조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해서 조금 5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기반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밀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줬어요. 건축하다가 호텔을 봤는데 호텔이 너무 비싼 거예요.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호텔인데 그 이용료가 너무 비싼 걸 알고선 마음속에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건축이니까 내가 호텔을 잘 지어서 좀 저렴하게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 곳에 이제 그의 호텔을 짓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세계적인 체인이 되어 있는 홀리데이라고 호텔이라는 거죠. 뭐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곳에 이제 호텔을 세워서 호텔 체인점 이렇게 가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혼자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한다니까. 오늘 여기
이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여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고 그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나라는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몇 번 기도라 그랬죠? 한 번 기도.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여 전투를 하게 될 때에는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두 번을 기도하라.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서 결혼하게 될 때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갖게 될 때에는 아들을 위하여 하루에 3번씩을 기도하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이끌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사는 것보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전쟁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술 가운데 제일 어려운 기술이 살아가는 기술이다. 어떤 기술이라고요? 살아가는 기술. 여러분은 살아가는 기술을 다 배우셨죠? 아멘은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기술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을 믿고 안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관계성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또한 2절을 통하여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냥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했던 일이 허사가 됐던 일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열심히 달렸는데 가는 것만큼 헛수고더라고요. 방향이 잘못되면 가는 것만큼 헛수고요. 인생도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살게 돼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실체가 없으면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장갑이라는 걸 자주 제가 인용을 하잖아요. 손의 형상으로 장갑을 만들었는데 이 장갑이 이 손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인간이 바로 그렇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된 것이라. 제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것, 먹고 입고 자는 것, 일하는 걸 모든 걸 다 살폈는데 헛되고 헛되더라.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을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오래 살아도 건강에 살아도 그 삶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얼마나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일찍이가 몇 시부터입니까? 어떤 분은 4시부터 일하더라고요. 늦게 누우면 몇 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10시까지. 10시까지. 4시부터 10시까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헛되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야, 내가 이래서 떡 먹는 거 당연하죠? 그것마저도 헛되다. 그러니 올 가정의 달을 들어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할 때 내가 실패했지만 주님이 말씀하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놔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잖아. 이것은 뭘 가르쳐준 것입니까? 똑같은 그물입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역사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세상에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불순종하고 헛수고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안타깝지요.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켄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이분은 실제 체험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 모든 게 원활하고 순탄하고 행복한 것이지만 주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하시면 힘들고 어렵다고 해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하나님이 계시한단 말이에요. 돈이 필요 있죠. 물론 있어야 되죠. 사람들에게요, 돈이 얼마만큼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끝이 없어요. 100억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만족하십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100억을 가진 사람도 또 투자를 합니다. 저 같으면 100억 있으면 뭐 투자 안 하겠어요. 있어봐야 알겠죠. 100억을 가져도 더 벌으려고 투자하고요. 더 하려고 투자다. 그러죠?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오늘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혹시 읽어본 분 계실까요?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을 읽어보세요. 내가 이걸 읽으면서 울었는데요. 저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 갖고 행복했다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잠을 자다가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거예요. 이래 뒤척 저리 뒤척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양복 호주머니를 더듬더듬 하더니 그 양복 호주머니 깊숙이 있던 10,000원짜리 다 구겨주고 고기 끄라는 그 돈을 꺼내가지고 꺼내니까 아내가 그러잖아요. 무슨 돈이요? 이게 내 비자금이요. 비상금 비자금. 그러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 하나 주는 거예요. 여보, 요즘 들어 당신이 너무 얼굴이 혈성인 것 같아. 그러니 이거 가지고 내일 모레 뷔페에 가가지고 소고기 실컷 사 먹고 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펴서 이 지어주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던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 10,000원짜리를 건 고이 갖고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남편에게서 10,000원을 받은 그 아내는 뷔페에 가지 아니하고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노인정으로 출근하는 시아버지 손에 치워주면서 아버님, 맞는 일이에요. 제대로 용돈도 한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시아버지는 너무너무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을 힘겹게 꾸려가는 이 며느리가 너무 안쓰럽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 시아버지는 그 용돈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실컷 자랑을 했던 거예요. 여보게나 오늘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큰 용돈을 나에게 줬다네. 내 호주머니에 빵빵하도록 주었다네. 그리 자랑을 하고요. 그 돈을 쓰지 않고 장롱 속에 깊이 넣었다는 거예요. 해가 바뀌고 설날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 손녀가 세배를 받다는 거예요. 가우뚱하면서 할아버지 앞에 와서 엎드려 세배를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오냐 하면서 덕담을 하고 그리고 며느리에게 받았던 10,000원을 그 손녀에게 세뱃돈을 준 거예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학교에 들어가는 외동딸 지연이는 마냥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은 지연이는 부엌에서 손님상을 차리는 엄마를 불러가지고 엄마 책가방 얼마야? 엄마는 딸의 속을 알겠다는 듯 반응하면서 왜 우리 지연이 학교 가고 싶니?
저희는 할아버지에게서 세뱃돈 받은 10,000원 엄마에게 내밀면서 엄마한테 맡길래 내년에 나 예쁜 책가방 사줘. 요즘 남편들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저도 남편인데 저는 좀 덜 힘드는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만나 이야기해 보면 요즘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들이 많이 힘든다는 거예요. 저는 10,000원으로 행복했던 이 가정처럼 우리 생수교인들이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것으로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배들이잖아요.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잠이 복인 줄을 느껴서 알았습니다. 저는 누우면 잠이 드는데 잠을 못 자는 분을 보면서요, 잠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았어요. 잠이 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잘 자고 오신 분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을 자고 나면 피곤이 풀리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일도 잘하고, 일을 잘하니까 또 물질이 생기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정이 없다. 이것이 그의 허락 중에 받아간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자녀를 주신 거예요. 혹시 자녀가 없으시면 다른 애들이 하나님이 준 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부모님이 떠나가셨다면 살아계신 모든 분들이 나의 부모고, 자녀가 없다면 모든 자녀들이 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냐. 태의 뭐라고요? 자, 여호와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태의 상급이라고. 여러분, 누가 주신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 기업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은 어린 아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있겠습니까? 아이는 가족과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기업은 목숨과 같은 거 아닙니까? 기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사업하는 사람 그 기업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기업은 사실 모든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니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을 것이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머리가 크면 어렵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도 찬송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집에서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누가 와서 엄마를 찾으면 저희 어머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아멘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가정에다 우리가 뭔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오늘 뭐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정신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집에 가득해야 될까요? 요즘은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네요. 아무튼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말씀하고 자식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양육돼서 이게 사회의 일꾼이 되고 이 시대의 일꾼이 되게 되면 자랑거리가 되고요. 부모들이 얼마나 힘 있는가. 여러분 자녀가 커가지고 도지사가 됐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난 자식을 잘 길러서 여러분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부모를 함부로 법정했다가 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 성문이라는 것이 법정 아닙니까? 법정. 법을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요즘 안타까움이 많잖아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날을 들어서면서 가정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세우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헛된 것이고 나라도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것에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의 말씀처럼 연관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며 행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과 함께 어버이날 의미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바를 알게 되었사오니 주님 늘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